할렐루야. 식사 마시하셨습니까? 목회자들이 밥을 해가서 먹게 한다. 이게 이런 일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목회자들을 섬기도록 섬기는 일이 있지만 목회자가 이렇게 한다. 어쨌든 성경적입니다.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하니까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죠. 수고하셨고 또 식사로 또 맛있게 드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 오후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없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을 몰아내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더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영과 육에 깨끗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후 찬양을 함께 나아갑니다.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양 내 주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라 했나. 이분 내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완전하네. 잠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극렬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나가안네. 잠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나가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잠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은혜 나가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잠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 죄를 죽은 줄만 맨날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죠? 그 피가 원래는
사람이 안 되실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피가 남아 있다는 것, 그래서 쓸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래서 지금도 피가 들어가면 귀신이 녹아내리고 병든 것이 낫고, 할렐루야, 그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예수님이 남겨놓은 것이 몸뚱아리는 갖고 갔죠. 근데 물과 피, 물은 성령의 생명을 상징하고 피는 속죄를 상징하는데 이것들이 남아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서요 생수를 먹일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세계에 들어가면 생수를 먹여줘요. 그럼 생수가 먹으면 시원해지고, 피가 들어가면 안에 영이 녹고 치유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성령은 또 불 가져와서도 불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무기들이 있다는 게 참 신비한 일입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주신 걸 알고 잘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용은 309장 찬송하도록 했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저희야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과 진흙에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족으로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늦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과 진흙에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나기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과 진흙에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흘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과 진흙에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사절 그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과 진흙에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35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의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숨겨놓은 고영광 올못도록 그 큰 대적들이 예사이기에 앞세네. 십자가 군병들아 저기 해어라.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 내가 조예도 널 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보병들 주와 함께 왕들을 하에 사절 십자가 보병들 그라 주 위에 일어나 이 나에 적절하고 못해가 오르라 승천한 군사도로 영생을 얻으려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래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말이 나와요. 6장 12절에 쭉 내려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을 하라 그런 건데 전신갑주가 입으라 그래 전신갑주 입으라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막 하잖아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이 신고 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싸움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그런 자세로 하라 그런 줄 알았더니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니까 그대로 똑같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요. 가슴에 의의 흉배를 딱 차고 있고요. 네, 다 이렇게 그 진리의 허리띠를 다 띠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에 그다음 싸우는 칼로 성령의 검을 이렇게 쥐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실제더라고 실제 영의 상태로 보이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속 사람이 그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야. 그러니까 바울은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무기가 칼이 있고 방패가 있거든요. 보통 오른손에는 칼, 왼손은 방패 이렇게 있는데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다시 영안이 열린 활짝 우리 동료 목사님 보니까요. 방패가 어디 가고요. 제 손에는 철장이 들려 있어요. 철장 아시죠? 쇠 지팡이. 이건 깨 부시는 거 지휘관에만 주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영안이 열린 분이 보니까 제 오른손에는 칼이 있는데 제 키 크기의 칼, 왼손에는 방패가 있는데 네모난 제 크기의 방패가 있었는데 이게 방패가 바뀌고 철장으로 하세요. 지휘관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있는데 로마 장군처럼 입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로마 장군처럼 입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무당 계열이다 그러면은 이수신 장군 옷을 입은 사람은 무당이에요. 무당. 우리나라에 그런 목회자들 많아요. 영적 사역하는 대표자들이 이순신 갑옷을 입고 있어. 이것은 무당이고요. 무당. 예, 무당이 장군하고 대사, 부처 쪽에는 대사고 장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갑옷을 입고는 있는데 이순신 장군, 강감찬 장군 이런 옷을 입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당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권세가 있어요. 그게 사실 모르지 이게 무슨 권세인지.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 그것을. 그래서 저는 항상 점검을 합니다. 잘 점검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내가 무슨 무기를 갖고 있나 그거 보면 지휘관이 될지 안 될지 나와버려. 예, 내가 지휘관이 될 사람은 벌써 이 칼이 크기가 틀리고요. 칼도 화염검 있고 등에 우리 조규민 사모님 같은 경우 등에 이렇게 전통이 있잖아요. 화살, 불화살이 있어요. 머리 쏘는 거죠. 이게 다 달라요. 그것을 다 영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영분별을 되지 못하면 이게 지금 이 장군이 무당영이 지금 와서 휩쓸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낸 종이 이렇게 지금 지도하기는 잘 모르는 거죠.
상당히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되고 영적 세계를 많이 들어가는데 보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여러분들 봐보면 싸울 수 있는 건 뭔지 여러분 무기를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수련회 한번 해가지고 다 이제 가르쳐 주려고. 예, 수련회 와서 다 오시라고 해서. 예, 뭔 무기를 들고 있는가? 쪼매만한 거 들고 야야야야. 그래도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막. 예, 그래도 막 좌우지 해봐야지 뭐 좌우지가 작은 거라도 단도라도 은장도라도 빼서 그냥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은 이거 무기가 들려져야 되는데 그런 무기가 들려질 수 있도록 회개 많이 하시고 영적 싸움을 오늘 제가 얘기할 테니까 영적 싸움에 대해서 잘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정남주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무지한 저희들을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죽으심과 부활로 영생을 주신 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을 마음대로 주물르고 농락하고 있는 저 악한 더러운 법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신 차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세게 때려 주시오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은 주님 오신 날까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복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 나라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탄 명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에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철저한 회개와 숫자를 채워서 우리 몸속에 장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나가게 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날마다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과 실체들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텐데 아버지께서 땅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 선교센터와 많은 주님의 종들을 산출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건물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물건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돕는 손길들 또 많은 인군들을 채워주시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정보배 목사님 영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어떤 악의 영들도 침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오직 말씀만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탄 명성교회 정말 우리 목사님 아버지 성령의 불과 또 아버지 말씀으로 해서 온전히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이 마지막 때 정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많은 주의 종들 사역자들을 온전히 보내주시옵기를 간절히 비구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영들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온전히 지켜줘 악한 첨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귀한 가정을 온전히 붙잡아 주옵기를 간절히 비구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정말 말씀 듣기로 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만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구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불을 붙이러 왔는데 이 불이 무슨 불이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붙지 않는다고 주님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다가갔는데 언제 불이 붙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을 붙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감추인 비밀한 것들을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처럼 불의 사역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불의 사역이 뭔가, 과거에는 이 불의 사역에 우리가 들은 것이 있었고 본 것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이게 불이 사라졌어요. 네, 불이 사라졌어요. 몇몇 불을 붙이는 분도 있습니다. 현재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불을 붙이는 분들이 불이 어떻게 붙는지, 그 불이 와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줘요. 설명 안 해줘. 그러니까 항상 그게 궁금증이죠. 모르죠. 그럼 모르는 것을 막 따라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된지 메커니즘을 잘 몰라. 근데 무조건 믿어라. 이것이 미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실상을 통해서 미신을 따라가지 말고 그걸 성경을 통해 정확히 알아가지고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부분에 관해 설교를 좀 했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그 완성이에요. 오늘 이제 그 서론을 이제 얘기했다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제가 성경 전체를 제가 다시 한번 이 불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그 사역자들을 보면, 은사자들을 보게 되면 딱 두 종류예요. 빛의 은사자냐, 불의 은사자냐. 이 두 가지예요. 빛의 은사자라는 것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은사자들은 손을 이렇게 눈에다 안수를 하면 빛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눈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이 눈이 이렇게 안수를 하면은 이 빛이 들어가, 손가락에서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을 안게 되면 눈에서, 아니 손가락 끝에서 불이 들어가는 거, 불이. 이 불도 빨간 불이 들어가고 광선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불이 들어가는 있는 불의 은사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빛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은사자가 있는데 빛을 넣어주면은 이 눈이요, 영적인 눈이 이게 이제 그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영안을 여는 거예요. 영의 눈이나 육체의 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영안의 눈이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여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워낙 귀신이 많이 붙어 있고 뱀이 많이 들어 있으면, 이쪽에는 주로 뱀이 많이 들었습니다. 눈에는 뱀이 많이 들었어요. 귀신은 그 안에 집을 짓고 살 때 귀신인 것이고 뱀은 얽히설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눈에는요, 엄청 실지렁이 같은 뱀이 꽉 들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회개를 안 한 사람에게 안수를 하게 되면 불이 들어가는데, 불이 들어가면 이 귀신, 이 뱀들을 막 지글지글 태워요. 그 불이 들어가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광선이 더 들어가거든요. 불만 들어가니까 광선이 들어가니까 아주 막 팡팡 구멍을 막 뚫고 막 하니까 뱀이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이 불을 이렇게 여기다 안수를 하게 되면 이 눈이 막 깜빡깜빡깜빡. 왜? 이런 사람 뭐예요? 영이 꽉 찬 사람. 뭐라고요? 뱀이 꽉 찬 사람. 이 뱀이 꽉 찬 사람은 이 여기 눈이 들어가는 쪽에 무슨 뱀이 어떤 종류의 그 뱀이 들었냐면은 이 제사를 많이 드릴 때 들어온 영들이 여기 많이 들었고요. 밑에 뱀들이 들었고요. 제사에 관계된 이런 뱀들이 들었고, 그 다음에 무당령이 들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눈이 많이, 제가 안수할 때 너무 아픈 사람은 제사를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눈 속에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무당 자꾸 지켜봐가지고 무당 구다는 거 지켜보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두 가지를 다 집어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빛도 집어넣고 불도 집어넣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의 은사자가 있고 불의 은사자가 있는데 빛의 은사자는 영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를 하면. 그러면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귀신이 보이고 천사가 보여요. 그래서 좀 있다면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은사가 들어가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래서 제가 이 안수하면요 빛이 들어가서 목사님 화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 보여요 그래요. 안수를 해주면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빛이 들어가서 그 영안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몰랐는데 어느 날 회개하다 보니까 영안을, 이런 영적 세계를 열어주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령하면 되는, 그런데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허락할 때만 돼요. 누구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 사람은 여기다 손을 대면은요 막 아픈데요 컴컴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귀신이 충만하냐 그러면 저한테 이제 눈 안수를 받아보면 돼. 네. 내가 컴컴하다 그러면 아이도 귀신이 꽉 찬 거예요. 목사님 나 700번에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금. 다 그냥 막 이거 한 거지 막 안수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한 거지. 진심으로 해야 되고 500번 넘으면 숫자로 해야 돼 이제는. 500번까지는 진심으로 좀 하는, 최소 250번까지 진심으로 맨날 해야 돼. 여러분 회개 중에서요 주님이 받으실 회개는 뭐냐? 눈물의 회개예요. 천국에 2층 집에, 천국에 여러 층이 있으면 2층 집에 가면은 기도의 항아리, 눈물의 항아리, 땀의 항아리, 어떤 사람은 찬양의 항아리도 있더라고. 항아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의 항아리가 없어. 기도의 항아리하고 땀의 항아리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직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 예.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눈물이 진짜 회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했는데 난 눈물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안 했지만 어쨌든 하라고 좋다고 하니까 그냥 막 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안 지었지만 종사들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자꾸 쳐다봐. 작두 타는 것을 봐라고. 유튜브에 잘 나왔어요. 작두 타는 것, 고사를 어떻게 지내는가, 쥐불놀이 어떻게 했는가 다 이렇게 보시면 다 나와요. 아,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맨날 보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들어봐가지고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 귀신이 많이, 아니 귀신, 뱀이, 여기는 눈은 뱀이 중심으로 있는데 이 가슴은 귀신 중심, 귀신의 집이 여기 있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뱀이 많이 있어요. 그럼 뱀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자고자 몰아내야 돼. 그래야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영안이 열리게 되면 영적 존재들이 보이고 영적 장소가 보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빛의 은사 쪽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의 은사가 있어요. 불의 은사는 이제 불이 들어와서 그 영을 녹이는 거죠. 녹이거나 쫓아내거나 태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불의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자는 크게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느냐, 그 다음에 축사 은사를 받았냐에 따라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둘 다. 네. 주님께서 그것도 마음에 드셔야 둘 다를 주시는 거죠. 막 받고 싶다고 막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둘 다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둘 다 세계를 가는데 불의 은사가 왜 신약의 시대도 필요한가 이거예요. 불의 은사가. 네. 왜냐하면요 크게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불의 역사와 물의 역사로 또 구분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제 스승이 영적 세계를 잘 아시는, 생명책을 떠들어 볼 수 있는 이런 분이 가르쳐 줬어요. 천국에 가니까 물이 있더라. 생명수가 있더라. 옹달샘처럼 이렇게 보좌 밑에가 있어요. 보좌 밑에가 물이 있어요. 거기에서 물이 흘러가서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천국에 온 동산을 이 시온산을 적셔서 다 내려가서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뭐냐? 그 물이 곧 불이고 불이 곧 물이다. 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불하고 물하고 성분이 같다면서요? 껌뻑껌뻑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죠? 근데 그게 같다 그러는데 내가 정확히 했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과학자는 아니어서. 근데 그게 같다 그러더라고요. 왜 같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와,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구약 시대에 에스겔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는 불타고 있어요.
불이 이글이글 타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보좌가 물이 안 나와.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물이 그 성전의 동쪽 문 지방을 통하여 흘러나가지고 강을 나중에 이루어서 물고기 떼가 산다는 그런 환상이 에스겔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모신,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 속에 있으니까 내가 성전이라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19절로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성전이 그 템플을 가리키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성전.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하나님의 성전이 고린도서 3장 16절 나오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나우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헬라가 틀려요. 여기 나우스예요. 물질적인 성전이 아닌 영적인 성전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자기 육체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냐?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오시도록, 그 모시려고 법궤 위에 그 하나님 계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라거든요. 구약 시대 보면. 근데 그것이 성전으로 발전됐고,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이니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이거 내가 안식을,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여기 아버지가 여기 계시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인데, 이 성전으로 표현된 거기에서 장차 몫이 나온다. 물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뭐냐? 그 물을 성령을 지칭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7장. 그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나와요.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7장 37절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말함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까지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 생수의 강이 흘러나.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도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은 불도 되는 거예요.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할 때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위에 있었다잖아요. 네, 그때 그 불을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불과 같은 성령도 되고 물과 같은 성령도 되는데, 구약시대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구약시대는 보좌에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 그래서 불은 것은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상징해요. 태우는 거니까 자꾸 태워서 심판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아주 이렇게 어떤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벌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의 성전에 이제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수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AD 33년경에 30년에 돌아가시다 하면은, 죽고 나서 AD 95년 약 60년이나 65년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 보좌를 보니까 보좌에서는 불이 없어요. 자, 요한계시 22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거 성전에서 물이 나가서 좌우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대. 그대로 나와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서 성전은 과도기 성전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도기 성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면은 결국에 그 하나님 보좌에 이글이글 불탔던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대신 받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 죽어버리니까 이 보좌가 심판의 보좌에서 어떤 보좌로? 생명의 보좌로 바뀐 거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말하면 은혜의 보좌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 심판의 보좌였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은, 이 은혜라는 것은 이 한없는 용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불이 어떻게 돼요? 피를 통하여서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그래서 지금의 은혜는 생수의 성령을 마시는 시대로 됐다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도 왜 지금 정보의 목사는 불 받아라, 불사역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거죠. 이제는 물만 얘기하면 생명의 생수의 성령, 생명 주는 영, 고린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면 생수를 주는 영, 이 영만 받으면 되잖아요.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생명을 중심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물이야, 처음부터 물 계속. 세리요한도 물로 세리를 주고, 이 2장에 넘어가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예. 그 다음에 3장, 4장에 넘어가면은 그 여인에게 생수를 준다, 만다. 베데스다 목가에 5장 가면 또 물 나오고, 7장에 가면 생수를 준다, 이런 말이다. 계속 물 나와. 마지막 21장 가면은 또 물가에 가가지고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고 맨날 물이요, 이쪽은. 예. 그러니까 뭐 하나 필이 꽂히면 그리 가야 돼. 저는 필이 뭐를 꽂혔어요? 회개와 천국복음을.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그거 얘기할 거예요, 나는. 듣기 싫은 사람 가야 돼,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죽어보세요. 이게 더 이상의 말씀이 있나? 뭐 찾아보시라. 다 찾아보세요. 다 유튜브 꽉 열렸으니까. 네. 밤이고 낮이고 들어봐. 이 말, 무슨 말씀을 이 마지막에 들어야 될 것인가? 잘 들어보세요. 근데 구약에는 불로 심판하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로 흘려가지고 죄값을 담당해 버리니까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약은 물인 거예요. 은혜고 용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은 심판이고 아주 재앙이고 막 이런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불과 물이 있는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원래 죄를 지었으니까 선악과 따먹어서 죽여버려야지.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으니까 죽여버려야 되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이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해서 너를 내가 아내로 내가 생각했는데 네가 범죄했다고 너를 없애버리고 다른 갈빗대 뺄 수 없다. 나는 너를 살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 친히 죽기로 결단하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불이 물로 바뀐 거예요. 이 예표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설명을 해줘. 이게 구약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중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단 2명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열왕기상에는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 하로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 열왕기 하에서 바뀌어 2장에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데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찬찬히 다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불의 선지자예요. 뭐라고요? 예,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스 850명 와라 나가 붙자.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라고 지네들 먼저 했다니까 막 불이 안 내려오니까 막 칼로 막 자해를 하고 막 피를 뚝뚝 흘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불이 안 내려와. 근데 이 엘리야가 한번 딱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 천국에 하나님 보좌가 뭐라고요? 보좌 밑이 불이니까 불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유황불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도 유황불 내려왔잖아요. 막 불이 내려오잖아요. 불이 막 내려와. 그래서 막 불로 태우는 거예요. 구약은 심판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죄 지은 자를 반드시 벌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죠. 자, 열왕기상 18장을 열어볼까요?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열왕기상 18장. 18장 36절에서 37절까지 38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38절 36에서 38절. 아침부터 그 발센자들은 아침부터 막 춤을 추면서 막 학대를 하면서 했는데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도 불이 안 떨어져. 네.
근데 저녁 소제자 36절 있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 이삭 반드시 이룰 것이고 야곱이 이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하나님, 말씀하신 걸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요. 여호와여,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당신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당신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렸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39절이에요.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누가 참신인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환상으로 봤던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제게 어떤 그때 현상이 있었는지를 그때 알려줬더니요, 천사가 양쪽에 왔어. 악한 천사가 막 오고요. 구약에도 악한 천사 있긴 있었어요. 악한 천사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미가엘과 그 천사가 쫙 온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전쟁이 붙었어요. 양쪽에 전쟁이. 그 많은데 이 막 악한 천사가 막 이기려고 하는데 미가엘 못 이겨.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뒤에는 악한 영들이 가득 있어서, 우상의 영들이, 여기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양쪽에 대치하고 딱 있는 거죠. 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양쪽에. 그런데 결국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완전히 시꺼멓게 다 돼버린 이쪽에 천사들이 다 악이 시꺼멓게 돼버려. 불이 확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이고 죄를 짓는 자는 소멸하는 불이죠. 그 역할을 했어요. 죄를 짓는 자를 심판하는 불로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불을 사용했던 하늘에서 불이 나서 태워버리죠. 그 다음에 250명 족장도 하늘에서 불이 나서 태워버리잖아. 고라 일당 그때도 다 불에서 내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인 심판의 불로 작용했는데, 그러면은 지금도 왜 그러면 정부의 목사는 심판의 불이라는 이 불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냐 이거지. 우리는 이제 생수 같은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구약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예표인데,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보니까 그러고요. 열왕기 하 1장까지도 엘리사의 사역인데,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됐는데, 그것을 살 것이니 말 것이니 물으러 가는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 이 아하시야 왕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엘리야가 듣고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 이 나라에 물을 신이 없어서 이방 신을 찾아가느냐, 당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다. 그걸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 경고를 들으니까 아하시야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되게 안 좋지. 그러나 엘리야를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엘리야를 모시러 오라고 50부장하고 50명의 군사를 보내요. 그 50부장하고 50명의 군사가 와서 엘리야가 있는 그 성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라버리라고 하니까 불이 내려서 또 살라버려요. 그리고 또 보냈어. 두 번째도 살라버려. 세 번째 보내니까요, 이 50부장이 꾀를 썼어요. 뭘 써요? 꾀를 썼어. 그래가지고요, 살려주옵소서. 이번엔 또 죽을 거잖아. 살려주옵소서. 당신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런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따라가라. 따라가가지고 엘리야가 가서 아하시야 왕에서, 당신이 이 땅에서는 물을 신이 없어서 이방 신에게 물을 왔으니 당신은 침상에 내리면 죽으리라 해서 죽어버려요. 결국에.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엘리야는 불을 내리는 선지자예요. 불을 내리는 선지자. 그러면은 엘리사는 뭐냐? 엘리사는 물의 선지자입니다. 무슨 선지자? 물의 선지자. 이 물이 써가지고 뭘 못 먹는데 거기다가 물 넣어보니까 물이 해독이 돼.
그런 말이 나와. 그렇잖아요. 그 물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열왕기하 5장이 넘어가면 나아만 장군을 치유하는데 물에 담그라게, 물에. 요단강에 물에 담그라게 7번 담그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람하고 전쟁했을 때도 물이 전부터 붉은 물이 내려와가지고 막 온다고 물 얘기를 해. 그래서 계속 물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더라도 이 요단강에 가서 그 권능을 받잖아요. 능력을, 그 옷을 거들었는데 그때도 그 물을 탁 치면서. 이게 이쪽은 물의 선지자고요. 그리고 특별히 물의 선지자는 신약과 복음을 상징하고 불은 구약과 율법을 상징하는데, 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또 먹이는 기적이 나와. 그 완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 물, 생명 주는 거. 그래서 구약의 이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는 물의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심판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누구냐를 알려줘서 그걸 복종하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는 의미를 한다면, 여기서는 약한 자를 치유하고 살리는 쪽이야, 이 엘리사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불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느낌이. 불은 구약이나 율법 시대나 있지. 그래서 오늘날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여러분이 죄 지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따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지금은 심판 안 할까요?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받았으니까 심판 안 받을까요? 유보적 심판이라는 걸 잘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광야는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을 고르는 테스트의 기간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지금 교회 생활이죠. 우리가 사달부터 나와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이 교회 생활은 곧 광야 생활인데 여기는 지금 테스트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합당해야만이 결국에 심판을 온전히 면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 한 이야기요. 그 일 만나는 빚진 자, 그 사람이 일 만나는 탕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느냐를 두 눈 뜨고 주인 지켜보고 있어. 100다리를 아주 작은 것을 용서치 않냐고 감옥에 가두자. 그놈 당장 데려와라는 거예요. 우리의 탕감 받은 것, 이 아피엠이 용서를 받은 것은 유보적인 용서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자답게 살고 있느냐를 테스트해보는 시간이라고. 근데 여기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고, 나는 구원은 끝났고, 나는 교회만 다니니까 이 목사야 내가 와서 11조 내는 거 좀 감사 좀 해라 이씨,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 지금 자기가 지금 구원의 여부가 지금 테스트 받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지 않지, 나는 한번 구원만 영원히 구원받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보세요, 그게 사시는 거. 그럼 믿고 싶으면 믿어야 돼. 나는 그거 안 돌리려고 그래요. 지가 믿고 싶다 그러면 그들을 믿으셔가지고 죽을 때 후회하든지 이빨을 갈든지 자기 대가리를 깨든지 지금 알아서 그건 하시는 것이고, 믿기 싫으면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었겠다는데 뭐든지 그래, 자기 안 듣겠다고 귓구녕을 깍깍 손으로 틀어막으면 안 들려. 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그렇구나, 거기 복종할 줄 알아야 돼. 자기가 이전에 교리로 들었으니까 이게 맞다, 교리가 맞다고, 교리가 절대적 진리라면은 알미니아하고 칼빈주의 정반대니까 양쪽 하나는 이단이지. 장로기가 정통이면 감리교는 이단이지.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 교리가 진리라고 얘기한 사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자빠진 건 아니죠. 그리고 저는 진리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교는 거의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틀리니까, 너는 장로교 목사냐면, 너는 우리 아버지가 낳았는데 통합적에서 나는 안수를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목사지, 그러다고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가르침이 틀린 거 안 따라가면 되지. 할렐루야. 아버지가 잘못 가르쳐 따라갈 필요 없지. 그러나 아버지를 부인할 수는 없지. 저는 통합적 목사인 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통합적 가르침 안 따라가. 네. 그 잘못된 게 많은데, 물론 다 안 따르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많은 부분들이 틀렸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보게 되면 신약에는 복음 시대, 은혜 시대고 물의 시대라는 거예요. 맞죠? 틀린 게 아니죠. 예수의 환상을 통해서 알려줬으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를 통해 확인이 되니까. 그러면 불이 아예 없느냐?
요한계시록 1장. 필요 없느냐? 아예 불이 없어졌느냐? 불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12절인데요. 불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지금 나타난 현상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12절 있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 예수의 음성이었어요.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뭐라고요? 7 금 촛대. 7 금 촛대는 뭐예요?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천국에 가보니까요.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 보좌가 커요. 근데 그 보좌인데 그 보좌 앞에 7개 큰 기둥 같은 게 서 있어요. 앞에가. 그 기둥 끝에 불이 타고 있어요. 이렇게 7개가. 그래서 7 금 촛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촛대 사이를 주님이 왔다 갔다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 7 교회는 지상에 있는 7 유형의 교회를 상징해. 그리고 완전수죠. 그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형태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유형가에 속한데 한 교회에 속한 게 다 이 교회가 거기를 주님께 돌았는데 그 7급 촛대에 불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은 성령 불이에요. 왜냐하면 보좌 앞에 7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 왔어도 불 같은 성령과 물 같은 성령은 같이 있는 거예요. 물과 같은 성령으로만 바뀌어버리고 불은 없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불 이글이글 바닥에 물이 예전에는 물이었는데 아니 불이었는데 이것이 생수로 바뀌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게 생수로 바뀌었는데 그 불은 어디로 갔냐? 불은 2 군데로 갔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으로 갔어요. 그 7 영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의 7 눈이에요. 자 5장 어린 양의 어린 예수님의 눈이에요. 그 성령이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7 영이 7이라는 것은 지상을 위한 숫자예요. 12는 천국을 위한 천국의 숫자고. 그러니까 성령은 지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7 영인데 7 영 7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와서 불로 태우는 일을 계속 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어. 물론 예수님이 믿는 자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면 믿는 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우리 속에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는 이 일을 하는 것도 맞아. 그러나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요. 그것은 한 번이면 족하잖아. 성령 한 번 들어오면 족하지. 생명 들어와서 하나님 거듭나는 거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 족하지. 그럼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는 거죠. 그것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좌 밑에 있는 이글거리는 불이 하나는 성령으로 갔어. 그래서 성령이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는 성령이 불이 타고 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이 이제 불이 타고 있다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 그 보좌 앞에 7 큰 기둥에 있는 불 말고 더 앞으로 가면은 큰 제단이 하나 있어요. 제단이. 거기도 불이 타고 있어요. 그 제단 얘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9절입니다. 9절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고.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 그 제단은 뭐냐? 불타고 있는 제단이에요. 구약의 모든 제단은 불이 타고 있습니다. 제단은 구약에 딱 2 가지입니다. 하나는 번제단의 제단과 분향단의 제단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 있는 그 불만을 분향단에 불로 살라야 돼. 이게 틀리면 안 돼. 그거 잘못하다가 나답가비가 죽은 거예요. 다른 불 쓰다가. 그 같은 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인데 이 제단의 불은 번제물을 태우는 번제 제단이고 또 하나는 향을 사르는
향제단이죠. 이것을 기도제단이라고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5절까지 8장 3절 4절 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 천국은 다 금이에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을 보게 되면 번제단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야 거기에 한 중앙에 왼쪽에는 7금 촛대가 있고 성령 불을 상징하는 거.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향단이 향을 사르잖아. 이 향은 기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불을 사르는데,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제단은 없었어요. 번제단은. 왜? 예수님이 번제단에 속죄제물로 죽었거든. 다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요. 천주교는 맨날 예수님을 여기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여기다가 형상을 해놔. 맨날 죽이려고 또 하는 거예요. 이미 죽으신 것을.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천주교. 물론 예수가 죽었다는 걸 상징하지만 맨날 거기다 못 박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드론 입고 다는 성모 마리 앞에 빌고 들어가야 되잖아. 성모 마리가 뭐 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잖아.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뛰어납니다. 이거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어려우니까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그러고 만들어냈잖아.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2장을 봐가지고 그 처음에 이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만들어낸 교황의 밑에 있는 그 사제가 그걸 통해 요한복음 2장을 갖고 만들어낸 것이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잘 응답이 된다. 이 말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사제가 만들었다니까. 이 얘기를 듣고 요한복음 2장 얘기를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 안에 맨날 얘기로 있어야 됩니까? 마리아가 죄인입니까? 그걸 천주교는 잘 몰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빌면 빌수록 귀신이 계속 들어오는 거지. 천주교 구원받기 어려워. 그래서 거의 생명책이 없어요. 여러분은 안 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셔야 돼요. 천주교 안 간 거.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은 있겠지만 상당히 희박한데요, 그쪽은. 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제단에서 죽으셨다고 말해요. 골고다 언덕이 제단이에요.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럼 죽으셨으면 제단은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럼 필요한 것은 기도의 제단은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불이 기도의 제단으로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도 기도는 폐쇄될 수가 없어. 예수님 십자가 죽는 것은 폐쇄됐어.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기도의 제단은 계속 타올라야 돼. 그래서 그 기도의 제단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걸 갖다가 천사가 보니까 불을 어떻게 해요? 그 불을 쏟는 것으로 나오잖아. 8장 5절을 보면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심판이나 어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한기 14장 또 넘어가 봐요. 불이 안 쓰여진 건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랬지. 요한기 1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잖아요. 네, 그래서 불을 부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불사역자가 이제 지금 됐잖아요. 근데 불사역자도 내 빛의 사 둘 다는 나는 주는 건데 받은 사람인데 어쨌든 불사역자도 좀 하잖아요. 이 불이 어떻게 나오는가 찬찬히 봤더니 불이 두 군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믿으냐가 받을 성령이 7금 촛대로 되는데 성령도 그잖아요. 불이잖아. 7 불타는 촛대로 표현되는 불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 배에서부터 불을 막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는 하늘의 제단에서 이제는 그 제단하고 향단하고 합쳐진 지금은 이제 향단이죠. 그 제단에서 불을 담은 천사가 바퀴를 갖다가 내 머리에 불을 붓는 거예요. 사역할 때마다 불을 막 부숴. 그러니까 부으니까 제가 이 사역이 더 뜨거워져. 이렇게 불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이 땅에 파송된 7 영으로 상징된 성령께서 올려보내주고
위에서 불이 부어줘야 손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와서 합쳐져 가지고 양쪽 올라와서 손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손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손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서 이렇게 불이 나가는 원리가 왜 그랬는지 완전 성경적이요. 알고 보면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불이 어떻게 나가냐 봤더니 손에서도 두 가지 방식으로 나갔어요. 하나는 여기 손 밑에가 야구공처럼 불이 지글지글 타오르고 뺑뺑 돌고 있어. 이렇게 불이 이렇게 돌고 있는 이 밑에가 야구공만 해요. 근데 이제 불이 적은 사람은 탁구공만도 해요. 그다음에 옛날 구슬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불의 크기가 달라요. 불이 확 붙어 있는 거예요. 불 받아라. 그리고 탁 던지면은 이 불이 떨어져 나가서 탁 터뜨리는데 다시 순간적으로 딱 생겨. 다시 또 있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불로 탁 터뜨렸더니요. 대가리가 이게 깨지더라고. 불 받아라 그랬더니 불이 탁 깨져요. 그래서 나와 그랬더니 그 깨진 틈으로 뱀이 막 나와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 한참 나와. 한 2분 정도 나오니까 다 나오더라고. 그러면 나와. 그럼 앞으로 제가 명령해서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는데 그러지 말고 실제적으로 지금 뱀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네. 꼭 안수만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꽉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명령으로도 가능하고 그런데 명령하는 건 잘 모르잖아. 느낌도 없고 내 영이 이 제사 영는 사람 민감하지 못해가지고 영이 빠져나가는지 대가리가 깨졌는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영 안 열린 사람은 그 깨져버려요. 지진다듯이 탁 깨져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와. 뱀이 막 이렇게 나와. 처음에는 작은 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불이 탁 터지면은요 그 안에 있는 이 뱀들이 뭐라고 하냐면 눈을 탁 돌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일이지? 서로가 막 그래. 처음에 불 받아라 그래 탁 깨지면 들어가면은 막 그러다가 너나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놈이 힘없으니까 거기도 개그 서열이 있잖아요. 작은 놈들이 먼저 나가. 계속 나와 그래야 돼요. 뭐라고요? 계속 나와. 그럼 이제 큰 놈이 나오는 거예요. 굵은 놈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쏙쏙 다 빠져나면 이제 안 나와요. 그날 나갈 놈만 나오는 거예요. 네. 더 있는 거예요. 무한대 공간이라니까 여기에. 그래서 그날 한번 나갔다 할렐루야 나는 자 뱀이 없어요. 나는 자는 영안도 다 깨끗하고 내한테 다 오시오. 이 시간이요. 또 있어 안에 많이 있어. 그래서 이것이 다 깨끗해져야 진짜 온전한 사역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제가 1000번 기도하면 안 아파. 그래서 눌러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안 아프니까 확인할 수가 있어. 근데 말로만 하면은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니까 내 속에 귀신이 나갔는지 뱀이 나갔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 그래서 내가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니까 내 속에 영이 많구나 뭐 이거 알게 되는 거지. 목사님 뜨거워. 불이 들어오는 거 알게 되는 거지. 근데 옆에 있는데 여기 던지는데 뭐 불이 뜨거운지 모르지.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해드릴 때 확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은 여러분도 체험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말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그래서 신학에 안 쓰는 게 아니었다. 이 길이 있었다고. 물과 같은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불과 같은 성령도 있었고 제단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붙는 천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의 사역이 필요해. 그리고 왜 불의 사역이 필요하 이거예요. 구약에는 사실 귀신이 많이 없었어요. 뱀만 있었어 좀. 그래서 구약에는 뱀을 태웠다고 한다면 신약에 들어서 엄청난 귀신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탄의 왕국이 생겼어. 엄청난 많은 귀신들이 왔는데 이 귀신들을 몰아내려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번제단에 불만 태우는 게 아니라 귀신도 태워버리는 거예요.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의 신학 때 지금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몸속에 뱀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실. 나오라 근데 권세가 있어야 나오지. 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나오지. 이게 폭탄을 아니면 엄청난 천사가 와서 그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이 피를 써야 돼. 피. 보혈은 회개하면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회개를 하면 피는 들어와.
그 피가 계속 들어오는데 피가 나중에 그 영을 밀어내는 거죠. 예. 왜냐하면 피가 뱀에게 닿으면 뱀의 허물이 녹아요. 이렇게 아파 자기들도. 그래서 피를 써야 돼. 그래서 나는 목사님 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잇몸으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회개를 많이 하시면 돼. 많이 할수록 보혈의 양은 더 많이 나와. 할렐루야. 네. 양속에서 물이 나오는 그 호수가 커져. 회개를 많이 하면. 해보세요. 그냥 뭐 에이 목사님 그런 해보시고 얘기해. 내가 10,000번 해봤는데 피 안 나옵디다. 그러면은 내가 집을 팔아서 바치든지. 해서 해보셔야 돼. 이거는 우주가 걸어간 적이 없고요. 아직까지 교회 사적을 한 번도 발견해 본 적도 얘기해본 적도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니까 이제 주님이 이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불의 사역이 이렇게 필요한 것은 귀신이 있기 때문에, 뱀이 있기 때문에 드글드글 하니까 이것들이 안 나간다니까. 불을 쓰지 않으면, 고통을 주지 않으면. 나를 고통을 주러 오셨나이까 그 하잖아요. 귀신들이 나가는데 안 나가니까. 자, 마가복음 5장 7절.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2절이 더러운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읽습니다. 8절까지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불을 집어넣어가지고 태웠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냈든지 그냥 갈고리로 그냥 콱콱 집어가지고 이렇게 꺼냈든지. 그러니까 괴롭히지 마옵소서 가지고 고통스럽게 하지 마옵소서, 고문하지 마옵소서. 뜻은 바사니죠. 고문하지 마옵소서. 고통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나는 이 불을 써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 이 불이 잘 붙지 않는다. 이 나의 답답함을 어떡할 거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데는 생명 주는 영만 계속 얘기하지 불로 태우는 영에서 얘기 안 해버려 아예. 그러니까 생명 주는 영에서 맨날 얘기한 데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옛사람 죽었다 맨날 죽었다 하는데 어느 날 성질이 나와. 그 뱀이 혈기 분노형인데 안 나오겠어요? 회개를 해서 불로 태워버려야지. 할렐루야. 그래야만 이 성질도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물과 같은 생명 주는 영만이 아니라 심판하고 태우는 불과 같은 성령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소멸하는 불이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귀신을, 영적 싸움의 마지막 전사가 되어야 돼. 이것은 불을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피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피를. 더 나아가서는 칼을 무기로 사용해야지.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죠. 전투방기들을 많이 해야 칼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커져요. 전투방기를 하면. 왜 이렇게 싸우려고 하잖아. 가상에 저걸 놓고 막 싸우니까. 더 무기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시대다. 그러면 왜 이 신약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은 무슨 사역이에요? 세례 주는 사역이죠. 물 사역이었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할렐루야. 거기 나와 있었어. 우리가 몰랐지.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잖아. 나는 물로 하지만 그 물하고 불하고 이렇게 똑같이 세례하는 것도 똑같이 비슷해. 그럼 왜 그러냐? 구약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예표였어요. 누가복음 1장.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칩시다. 그래서 불의 선지자가 곧 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물이 곧 불이다. 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17절인데요. 17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 15절부터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에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많은 사람은 그랬어요. 회개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악한 천사를 태웠듯이 회개는 불로 넣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여기 나왔다니까. 이게 세례만 받으면 죄 용서 받은 게 아닌데, 우리는 개신교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례만 받으면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엘리야가 어떻게 있는 거 봐. 엘리야는 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불로만 했어. 그 불은 악한 영을 태우는 역할을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 불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잠재되어 있는 그걸 봤어야 돼. 근데 그걸 놓쳤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주님이 그 불을 붙이기를 원했는데 21세기 끝에 와서 지금도 안 붙었어요. 이제 불을 제가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많이 불을 붙을 거예요. 네. 나중에 여러분 중에서 불 붙을 자가 있을 거예요. 어느 날 회개를 하게 되면 불이 붙을 자 안 붙을 자가 판명이 돼요. 회개를 안 하면 몰라. 근데 회개를 하게 되면 불이 붙어버릴 자하고 안 붙을 자, 피만 나올 자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승리하려면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지금 저 같은 부족한 자를 불러 쓰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불이 붙을 겁니다. 전 세계로 흩어갈 거예요. 엄청난 일이 나갈 거고요. 제 능력이 보통이 아닐 거예요. 나중에는. 저도 지금 위험스러워. 그런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지금. 네. 이 불이 이렇게 나가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이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와서요, 바로 가슴에 탁 대가지고요, 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배 잡고 이거 허벅지 잡은 다음에 다시 불 하면 안 아프다게 나가버려. 귀신이 집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 돼버렸다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일주일 지나가야 괜찮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즉시 없어져 버려. 귀신이 집이 파괴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만 많이 하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팍팍 귀신의 집을 내가 파괴시켜주고 뱀들 뽑아줄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가난이 풀리고 질병이 풀리고 자녀가 풀립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도 악한 영이 설치기 때문에 이것을 제압하려면 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물과 불은 같은 거였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물도 생명이 중요하지만 또 불로 악한 영을 태워야 하는 일도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두 증인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운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증인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일찍 마쳐야 되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5분 내가 지체돼 버렸네요. 원래 40분에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은 특강이 하나가 있어요. 20분짜리 특강이. 그래서 복음을 쫙 정리를 해주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리를 쫙 해주는 특강이 하나 있어요. 그 특강을 제가 맡겨줬어요. 이정훈 집사님이신데 의사세요. 치과 의사. 네, 치과 의사신데 은혜병원 부원장이신데요. 우리 이정훈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요. 이걸 정리를 해줄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복음을 제시할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제시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걸 제가 집사님을 부탁을 했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20분 동안 평신도 가는 겁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중복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특강의 복까지. 네. 네, 두 번째 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어쨌든 불을 어떻게 붙일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잘 믿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 동생도 오늘 이제 뭐 교회 안 다니는 상태인데 참석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좀 쉽고 어떻게 믿지 않는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염두를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알아야 하는 지식이 저는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내용으로 첫 편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불순종이다. 죄가 어디에서 왔는가?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인간에게 땅의 저주와 지옥의 형벌이 예정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시라는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마련한 제도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 제사의 핵심은 제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물에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것이 제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제사가 변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죽은 조상이나 귀신을 향해 제사를 드렸고, 또 제사에 제물에 피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제사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사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은 성경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시기는 BC 1446년경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347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는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애굽을 섬기는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은 의미 없는 우연한 역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존재인 마귀와 귀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 귀신의 존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애굽처럼 인간을 괴롭히는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인 것처럼 지금 인간은 귀신의 종이 되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고통받는 인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는 상황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귀신의 종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귀신은 하늘에 있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어 타락한 천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천사를 귀신이라고 말하며 그 귀신의 대장이 마귀입니다. 그렇게 땅에 내려온 마귀가 인간을 꼬드겨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뒤따라 하나님께 반역의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은 것이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된 결정적 사건입니다. 마귀의 지시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인간은 마귀를 오야봉으로 모시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된 데는 사기꾼 마귀에게 속은 인간의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사기꾼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사업하자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간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항에서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사람을 납치하여 전기 고문을 자행하고
온라인 도박과 대출 사기를 저지르는 기업형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총을 들고 경비를 서는 시설의 담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인생은 끝장난 것입니다. 이처럼 강교한 마귀가 인간을 속여서 자기 아지트로 끌어들였습니다. 마귀 속으로 들어간 인간은 가지고 있던 행복과 건강, 물질을 빼앗겼습니다. 마귀의 도성에 살아가는 인생이 불쌍하게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곧이어 완전한 패망이 닥쳐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는 날에 마귀 성 안에 살아가는 인간도 마귀와 함께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이 처한 상황을 안다면 우리는 즉시 마귀의 아지트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성공했다, 남과 비교하고 여유 부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마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훈련받은 특수 요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 소굴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서 마귀 아지트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구원은 먼저 회개로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해방을 얻기로 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데리고 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자백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나와 죄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뒤덮인 바위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처럼 회개는 죄로 얼룩진 우리 마음에서 하나하나 죄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향해 심판의 화살을 겨누고 계시는데 그것은 결국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떼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와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와 계속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헤어지기 위해서는 죄가 싫다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음란의 죄, 교만의 죄, 너가 싫다고 콕 집어서 얘기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너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너가 싫다. 너는 내 집에서 나가라. 냉정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우리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면 죄가 사람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죄와 우리 사이의 인연이 끝이 납니다. 회개는 죄와의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회개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삼켰던 사람이 그것을 다시 뱉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핵 환자가 피 섞인 객혈을 내뱉는 것처럼 죄를 여기저기 아무데나 뱉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는 죄를 담을 수 있는 양동이 같은 그릇이 필요합니다. 양동이의 죄를 뱉어내서 그것을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가져와서 거기에 너의 죄를 담으라 지시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담는 그릇입니다. 양에게 손을 얹으면 양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통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 죄가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서 양으로 죄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해방의 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적으로 회개하였고 국가와 민족, 가문, 개인에게 쌓여있던 모든 죄를 털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에 사람에게 있던 죄가 양에게 옮겨갔습니다. 어린 양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사람들의 죄를 덮었었습니다. 그러나 양이야 어찌되었건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청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사람을 겨누고 있던 하나님의 화살은 방향을 돌려 양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대상이 사람에서 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이다. 나의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내 속에 죄를 없애라. 너는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회개를 통해 죄를 끄집어냈다면 그 다음에는 죄를 처리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꺼내기는 했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내 속의 바이러스는 없어졌을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공기 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독감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처럼 죄는 호시탐탐 사람 속에 들어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죄는 언제 어디서 우리 뒤통수를 쳐서 쓰러뜨릴지 모릅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에 죄는 너무 위험하고 조폭처럼 무자비한 놈들입니다. 이 죄는 방사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핵폭탄이나 원자로가 터질 때 방사능이 쏟아지는데 거기에 노출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한번 생긴 방사능은 수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땅의 흙과 물,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을 처리한다고 난리입니다. 방사능은 살아있는 생명체나 사람도 오염시킵니다. 소량의 방사능이라도 사람 몸에 계속 누적이 되는데 퀴리 부인이 백혈병으로 죽은 뒤에 사람들은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사능에 노출된 후 당장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서 병이 나타나거나 혹은 그 자손이 장애인, 기형아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방사능에 노출된 부모의 잘못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방사능이 인간의 육체에 손상을 주는 것이라면 죄는 인간의 영혼에 해를 끼칩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가시고 사람 속에는 텅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음으로 생기는 마음의 공허를 세상 쾌락과 탐욕과 온갖 죄악들로 채워갑니다. 그렇게 사람 속에는 죄가 쌓여가고 그 죄들이 결국 저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시나 우리가 자꾸 죄를 곁에 두고 죄와 연애를 해서 불러들이고 우리 속에 죄를 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러들인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로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죄로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 근처에 칼을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위험한 죄를 사람에게서 치워버리려고 하십니다. 사람이 아예 죄를 만날 수 없도록 멀리 감추어 두고 싶은 것입니다. 죄를 감추어 놓기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죽음의 땅 지옥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는 죽음의 강이 있고 둘 사이에는 어떤 접촉도 왕래도 없습니다. 죽음의 강 너머로 죄를 보내버리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죄를 마주칠 일이 없고 죄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땅 지옥만큼 죄를 보내기에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죽음의 땅으로 보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스스로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양에게 죄를 담아서 그 양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피 흘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날 밤 수많은 양떼가 이생을 마감하고 죽음의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양들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그들이 짊어진 인간의 죄도 죽음의 땅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땅에서 인간의 죄가 마법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 땅에서는 사람의 죄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롭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에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시편 40편에서 하나님은 양이나 염소를 제사의 제물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양으로 제사 드리라 하신 하나님이 왜 양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기는 하셨으나 사실은 제사에 바쳐야 할 제물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이 준비될 때까지 너희는 임시로 양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인간의 죄를 사하는 진짜 제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해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죄가 없는 깨끗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원한다면 너는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 거룩한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너를 대신해 그 사람을 피 흘려 죽이고 너는 용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더군다나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이 깨끗할 뿐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죽음으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 한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대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이 내려왔으니 그분은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라,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하늘에서 태어났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태어난 우리와 많은 면에서 달랐습니다. 그분의 말이나 인격, 가르침이 비범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으로 보았으나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다 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으로 나타나셨으니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으로서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이 깨끗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할 제물로 자격이 있습니다. 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드디어 인류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쳐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 말씀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어떤 일을 겪으셨고 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복음의 파워가 좀 생긴 것 같고요. 베트남하고 방사능이 아주 쏙쏙 들어옵니다. 예화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평신도 입장에서 쉽게 복음을 제시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잘 들었으며 이걸 통해서 나중에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군 하늘 높게 보소 주의 군사되어 인백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하러 나가세 원수들이 위로 강할지라도 주의 굳게 붙잡고 주의 위에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 4절로 갑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빼어도 주님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 위에 달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엊그제는 그러는 아빠 맨날 싸운다는 얘기 마시고요, 위로해 주세요. 우리 많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나는 위로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가세! 막 맨날 이러고 가 있으니까. 예. 어쨌든 자꾸 자기가 죽으려 모신 것이 영적 전쟁을 막 수행하자 그러면 같이 덩달으면 다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물론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꾸 얼러지면 끝도 갓도 없어요. 예. 그래서 자꾸 여러분의 육체를 저 복종시키세요. 예. 어차피 전사 안 되면은 다 나가리래요. 나중에 나가리래. 예. 전사가 돼야 돼. 어쨌든 간에 그럼 회개를 통한 것이 기본이. 할렐루야. 먼저 모내기를 씌우려면 정지 작업을 잘해야 돼. 회개를 해야죠. 회개도 안 하고 뭘 하려고 안 되잖아요. 회개를 하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는 거니까 회개를 잘 따라오시고, 회개를 하시게 되면 이제 악한 영이 나가면 은사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불사역자가 될 사람은 또 불사역자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만 불사역 훈련만을 만들 거예요. 나중에 그래 다 실습을 내가 시킬 거예요. 얼마나 나가는지 다 보라. 따기 가서 얼마나 나갔습니다. 저 조금 실지렁이만 나오고요, 1cm는 안 나오네요. 다 이게 다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불사역을 통해서 악한 영을 제압함으로 너무 고통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신기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삶을 도우려고 합니다. 앞으로 쭉 따라오시고,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회개하시면 되고, 기도로 도우시면 되고, 물질로 도우시면 되는 거죠. 뭐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 어제 이 사역에 동참할 때는 하나님이 고기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앰플 마사지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오! 주여. 2분 못 받아. 조기미 사모님 있나요? 못 받으면 3분. 3분 꼭 나눠주세요. 없으면은 여기 하나 있어요. 주여. 어디 갔어요? 새로 오신 분인데요. 소개해야 됩니다. 김태중 우리 성도님 오세요. 이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선물 드립니다. 네, 김태중 성도님이 새벽에 어느 시간에 오셨어요. 서울에 사시는데, 반포에 사시는데요. 어쨌든 말씀을 들어 오셨는데 앞으로 신앙 장할 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계속 등록하시는데 이 등록하시는 것으로 꾸준히 가셔야 되는데요. 하다가 보면 힘들 거예요. 반드시 그런 고비가 옵니다. 아이도 키우면 혹영을 치르고 뭘 치러요. 한번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프면 성장하거든요. 근데 아플 때 떨어져 버리면 결국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저에게서 끝까지 책임을 질 테니까 이렇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주기도문 강의 11시에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 8시 반에는 회개기도 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지금 배를 탔어요. 뭘 탔어요? 배를 탔어요. 선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선장을 붙들어 주. 저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건데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받으니까요. 확실하게 달라요. 제가 하도 뭐 사역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못 만나러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주님이 불러서 천국을 보여주고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니까 예수님 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곁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수고하면 다 주 예수를 믿으라 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기도를 하는데 이 시간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집에 파수꾼을 보냈으니
다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깨끗한 자가 돼서 내가 달라져야 가정은 구원할 수 있는데 우리 가정 다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세계 정복이 땅까지 시행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을 붙잡아달라 주의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중요성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도 버려지는 것을 봅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가 아버지 떨어져 나갔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얼마나 악한 놈들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오늘날 우리도 같이 파괴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세상을 이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음을 알고 날마다 회개해서 예수의 피를 우리의 속에 모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속에서 예수의 피가 나오게 하시고 나중에 성령의 불받은 사역자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악한 영을 다 아버지를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고통받는 자가 많습니까? 얼마나 무당령과 조상에 시달린 자가 많습니까? 아버지, 신앙방해 무당령, 아버지 저 우울증과 아버지 자살과 이혼의 영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상 제사의 영으로 신앙을 방해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을 부인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조상 제사의 영과 아버지 무당 영을 다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서 반드시 아버지 우리를 저 악한 영을 처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회개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성령의 불의 능력을 알려주셨사오니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서 내 가정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식구, 부모, 자식들 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과 아내를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간 날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품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회개의 좋은 복음 연구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달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책으로 출간되어서 많은 사람이 시간을 절약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 성도들 먼저 마중으로 함께 나가 있사오니 샘플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에 주님이 필요하기에 이제 하나님 회개를 통하여 악한 영을 내보내는 기초를 닦게 하시고 불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역까지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았사오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나부터 회개해서 나의 달라진 모습으로 내 가정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들어가는 자로 준비케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성김과 헌신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한 주간 또 부지런히 회개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로 아버지 등록하신 김태중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에 가는 길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정은 집사님, 복음을 제시하기를 원하는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여 아버지 이렇게 복음 제시를 날마다 기도하고 준비한 가운데 준비해서 우리에게 좋은 방법들을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잘 읽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중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며 저 마산에서 여기까지 몇 시간 5시간에서 차 타고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먼 거리에서 왔사오니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회개의 축복을 다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회개하고 그래서 불 나오는 사역자와 더불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뜻을 이루리라 결단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